오늘은 이제 끝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끝없이 무한대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내가 연약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죄투성이어도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요. 광장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셔요.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 그 중에는 여러 사람,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울컥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뭐 하는가 보자, 오늘 또 뭐 하는가 보자, 그런 사람도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늘 뭔가 꼬투리 하나만 제대로 걸려봐라, 딱 눈을 부릅뜨고 그런 사람도 섞여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고 뭔가 건수 하나 잡으려고 그런 사람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한 16장까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자기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집중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13장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데 이 13장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첫째는 우리 수련회 때 가면 빠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족식이죠. 세족식. 세족식 혹시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교제를 하고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자기 나갔다 와서 사역하고 힘드니까 평생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씻겨줘도 된다. 근데 그 뒤로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별로 안 씻겨준 것 같아요. 근데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손을 씻겨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좀 과일을 씻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건 하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물건을 씻어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무시받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세족식 하는 근거가 뭐냐? 어디에서 근원이 되었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이야기에서 그 세족식이 근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야, 어디서 이게 무슨 냄새냐? 베드로, 너 발 씻었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곳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길을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발을 꼭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당번이 예수님이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발냄새가 났을까? 요즘
요즘은 별로 그렇게 뭐 발냄새 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양말 안 신고 운동화만 신고 운동화도 빨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교실 맨발로 다니면은 그냥 교실 안에서 막 냄새도 나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손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발을 씻기는 아주 특이한 행동, 그 당시에 누가 선생이 제자를 발을 씻겨준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까? 교수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주시나요? 아니에요. 성인 된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가 발을 씻겨주는 일도 흔치 않아요. 얘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네 발을 오늘 학교 갔다 고생 많이 했지. 발 씻겨줄게. 그런 가정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특이한 행동, 그것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아셨다. 뭘 아셨냐? 거기 오늘 아셨다는 표현이 한 3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뭘 아셨다고 이야기하냐? 거기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3절에도 아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3절 한번 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요? 아시고. 그리고 뭐 또 아셨냐? 자,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한 가지는 뭘 아셨다는 거냐? 이제는 내가 죽는 때가 됐구나. 어디에서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자연사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멸망이요, 형벌이요, 끝이요, 허무요, 실패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갔다 온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죽으면 뭐 하겠냐?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눈에 형벌을 받은 것 같고 모함을 받았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은 끝났다, 망했다, 그 유대인들이 이겼다, 마귀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아셨다. 뭘 아셨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완수 가운데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언어를 보면 굉장히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숨을 멎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표현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셨대.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말인데? 인간이 그럼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쩌면 단순히 굉장히 그 철학적인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에도 연습장에다가 영어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거 한 번씩 써보지 않았어요? 오직 공부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해봤거든요.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고민해보고. 근데 오늘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의 그 죽음의 관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관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또 의사들이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건강한데도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데에도 평안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제가 그 임종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간간히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뭐 돌잔치, 뭐 개업식,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일 있을 때 가서 예배 설교하는 건 축복을 선물하고 선언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픈 날, 장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임종의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선포하고 싶지만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말라가고 음식도 섭취하지 못하고 몸은 야위어가고 의식도 혼미해져가고, 그런 그분에게 무슨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교회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뭐 성도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더더욱 교회에서 뭐 특별히 가족과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떨어져서 혼자 지냈어요. 가족들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우리가 그 임종을 앞두고 조금 의식이 있을 때, 음식을 섭취한 지가 좀 못됐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순간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됐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겁니다. 이야, 그 믿음이 목회자보다 낫구나.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그 임종 때에도 제가 갔더니 그 장례사 하시는 분이 그래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저는 시신을 보면, 시신을 만져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믿는 분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와, 나는 봐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딱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귀가 쫑긋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만져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경직되어 있고 얼굴도 이그러져 있고 손도 막 경직. 근데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보들보들하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편안하고. 안 믿는 분들은 뭔가 끌려가듯이 그런 반면에, 믿는 분들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 환대와 환영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기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곧 죽는구나, 이제 며칠 내에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돈을 더 모으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헬스장 가서 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지식을 쌓기 위하여서 무슨 스쿨에 등록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끼게 해줘요. 체험하게 해줘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느끼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줘요.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1절 그 3절에서 아셨다 그랬잖아요. 아시고 그가 이제 1절의 맨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 여기서 자기 사람을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을 말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정원에 누가 와가지고 막 뽑아가요. 가만두겠어요? 오! 내 밭에 왜 와서 왜 그러세요? 아니면 애완견 요즘 많이 키우니까 애완견 끌고 같이 나갔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애완견을 데리고 가는지 어떤 경우는 막 애완견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데 간혹 더 큰 개가 막 와가지고 내 강아지를 막 공격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힘내라, 힘내라, 이기는 게 내 편.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내 강아지를 지키려고 하고 들어서든지 아니면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요? 내 소유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편이다, 내 사람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돌이켜보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다 살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옛날에 친구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우정이 좋다고 하고, 야, 막 그냥 대단하고, 그래도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 외국 한번 나갔다 오고, 또 뭐 이렇게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러다 보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 때때로 생각이 나요. 그때 막 사이좋게 그렇게 지냈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어떻게 뭐 페이스북을 봤는지 뭘 봤는지, 갑자기 한밤중에 한 11시 거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은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인데, 저는 이제 핸드폰 모르는 번호 핸드폰으로 오면 혹시 성도 중에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나 싶어가지고 받았거든요. 성은아! 그러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래서, 야! 나야!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이제 목소리 신기하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목소리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야 목사 같이 말하지 말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저한테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막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오히려 좀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우정들 같이 뛰어놀았던 그것도 유한해요. 잠시 잠깐이.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여기서는 사랑하지만 군대 들어가 있으면 또 감당이 안 돼요. 외국 가 있으면 못해요. 떨어져 있으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가 여럿 있는데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70점 이하는 내가 앞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죠. 아들은 사랑하고 딸은 사랑 안 하고 정말 상처되죠. 또 좀 똘똘하고 앞으로 부모를 부양할 만하면 사랑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근데 대부분 부모가 사랑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자녀가 질병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건강한 자녀가 불만을 가질 정도로 더 사랑하잖아요.
곧 하나님,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서 원래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부족하든, 돈이 많든 적든,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 안에서 아까 깨끗하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다? 판다 나를. 그래서 가룟 유다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 어떤 놈이 팔죠? 저는 아니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요놈들이 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안 팝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병정들이 와가지고 막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위협에 처하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믿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도 그렇게 친했는데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니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친구, 옛날에 그런 친구 있죠.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오히려 사기치고만 그런 친구, 다시 그 친구를 용납하고 우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속인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엉뚱한 짓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강력하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너 다시는 나 배신 안 할 거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어떠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면 복 받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계 없이 초한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죠. 도와주고 싶죠. 해결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처음 느꼈던 게 언제냐. 제가 우리 큰애 그 출생했을 때 이제 아기 태어날 때 그 자리를 못 지켰거든요. 여름 수련회 하다가 제가 급히 달려가서 봤더니 30분 전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 보여준다고 보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커튼 딱 열어주길래 봤는데 저는 그래서 천사가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 양수가 터져가지고 얼굴이 번벅이 돼가지고 제가 보고 우와 한 게 아니고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야, 애기가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야, 정말로 내 애기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도 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쁘게 가꿔주신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둘째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지역이 매우 분지였고 습도가 높고 기온이 40도 이상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병이 난 거예요. 막 기관지염에 중이염에 막 해가지고 우리는 중국말도 못하고, 근데 딱 병원에 이제 그 집주인이 도와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이제 잘 못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그 머리를 막 애기 6개월짜리 머리를 다 밀고 막 면도 우리 도르코 양날 면도기처럼 그런 걸로 막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주사를 주는데 여기에다가 혈관을 못 찾으니까 여기다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관을 단박에 찾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도 아내 한 달에 한 번씩 또 병원 가고 피 검사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탁탁탁 쫙 해가지고 피가 쫙 나오면 제가 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 탁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여기 꼽았다가 다시 붕대 붙이고 여기 꼽았다가 또 이쪽 갔다가 한참을 그러면은 해줄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뭘 해요? 우리 애기가 그러는데 간호사가 한번 푹 꼽았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딱 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다시 뺐다가 다시 꼽고 다시 꼽고. 근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부모라는 게 그래요. 부모 사랑이 최고 크지만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장소의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도 올 수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네 옆에 항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속이는 거 가능하다. 선생님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를 안심하고 평안하게 해요. 자유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사랑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린날 같은 때 그 포스터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엄마 아빠가 아기 손 양쪽 잡고 이렇게 손근에 태워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요즘 길에 돌뿌리가 별로 없지만 개울이 나왔다든지 그럼 어때요? 아기 입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에 오히려 너무 재밌게 넘어가요. 재밌게 넘어가요. 양쪽에서 부모가 쫙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오히려 평지인데도 그냥 문제처럼 딱 이렇게 그 손에 의지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나오면 더 스릴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성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작동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리면 감사, 입만 열리면 찬양.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뭐냐? 뭘까요? 오늘 하신 일이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누가 발을 씻겨줄 때 발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마음도 깨끗해져요. 기분도 좋아져요.
그 사람과 친밀해져요. 하나가 돼요. 존경하고 사랑의 관계가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간지러워요 그러면서 발가락을 엄지발가락과 그 엄지발가락 사이를 닦아주시고 새끼발가락과 이 발가락 사이를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더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거기에 아주 자세히 그 13장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왜냐하면 일하기 불편하니까.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물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제자들의 갑자기 양말은 신고 있지 않았으니까 샌들을 벗기더니 제자들을 그 발을 하나 담궈가지고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야 뭐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예수님 아니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씻겨주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선택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사람들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느끼도록 마지막에 이 순간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죠.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성은아 힘내라. 엄마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기도하는 말의 은어거든요. 거기가 이제 보안지역이라.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 가운데, 호흡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오늘 발을 씻겨주신 이것이 두고두고 남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혈기가 좀 올라와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도 또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빴다가도 오늘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였나? 마지막 순간에 뭘 깨닫게 하셨나? 그러면서 다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서로 발을 씻겨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뭐라도 작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경험한 것을, 확신한 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서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시가 있죠. 노래가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내 마음이 있잖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작은 뭐라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택한 사람에게, 택신자로 택한 사람에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냐? 이것은 단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발을 씻는 것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것까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발을 씻어주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단지 이 세족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조금, 우리 손을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넉넉하게 만들고 뭘 좀 도와주시고 그 정도의 헬퍼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고 영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적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해집니다. 정결하게 돼요. 환자를 돌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양원을 볼 때에도 좋은 요양원의 또 어떤 병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냄새가 안 나야 된대요. 냄새. 오물 냄새라든지 역겨운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잘 씻기고 돌보고 그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볼 때에도 마찬가지.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 안에 냄새가 안 나는 건 뭐예요? 냄새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잘 씻어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즉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것은 뭐냐?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범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어떤 가정이 건강할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표현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냄새 난다고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고맙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함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더러운 것이 보일 때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느끼고 체험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씻겨주는 그러한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